그러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흔히 정보의 홍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정보들과 수많은 이야기들이 만들어지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요즘 시대에 1년 동안 만들어지는 정보의 양이 약 조선시대 때 100년 동안 만들어졌던 정보의 양과 맞먹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엄청난 정보들이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그 정보들을 우리가 활용하고 있어요.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손 안에 컴퓨터가 한 대씩 다 들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자기가 궁금한 것 있으면 휴대폰을 꺼내어서 검색을 하면 금방 나타나기도 하고요. 인공지능의 시대라 챗 GPT라고 이야기하죠. 궁금한 것, 모르는 것 묻기만 하면 금방 모든 정보들을 다 파악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사람들은 수많은 방대한 양의 정보들을 종합하여 어떤 것들을 묻기도 하고 어떤 정보들을 얻기도 하며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많은 정보들을 취득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정보들을 얻는 것과는 별개로 우리가 예전 분들보다는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얻음에도 불구하고 예전 분들보다 더 지혜로울까? 더 지혜가 있을까라는 질문들을 던져봅니다. 결론은 별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정보는 가지고 있지만 삶의 지혜는 그만큼 많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학에 다니며 또한 학위를 공부하여 석박사들이 참 많지만은 예전 시대 사람들처럼 삶의 지혜로 인생을 그렇게 부유하고 풍요롭게 살아가는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길을 아는 것과 그 길을 제대로 걷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요, 많은 것들을 아는 것보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가 훨씬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잠언의 지혜인 자는 잠언에서 지혜의 중요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요, 대표적인 게 저는 잠언 4장 7절이 아닌가 싶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은 아멘. 지혜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다른 잠언에서는 이 지혜가 황금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소중한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며 끊임없이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곤란해요. 왜냐하면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혜를 얻으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모호하거든요. 지혜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어떤 게 지혜인지 어떻게 지혜를 알 수 있는지는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치 제가 경험하는 것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요, 예전에 서울에 있을 때는 집에서 종종 요리들을 했습니다. 찌개도 한 번씩 끓이기도 했고요. 찌개를 끓이다가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찌개들 끓일 때 간을 맞추는 거잖아요. 집사람한테 묻습니다. 여보, 소금을 어느 만큼 넣어야 할까? 소금 어느 정도 넣어야 되지? 라고 물으면 집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적당하게 넣으세요. 아니, 소금 어느 정도 넣어야 되냐니까? 아니, 적당하게 넣으라고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정답이에요. 근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모호하거든요. 그래서 뒷부분에 보면 어느 정도 소금을 넣으라는 표시들이 있는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혜롭게 사는 것들이 중요하고 지혜를 가지는 것이 엄청 무엇보다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라는 것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혜를 얻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빛의 자녀들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 지혜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원리로 그 지혜를 얻는, 또한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또한 지혜를 소유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요,
지혜를 얻는 원리들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읽었던 본문 16절이에요. 사도 바울은 15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라고 이야기하며 16절을 이야기할 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시간 사용의 원리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 라고 표현합니다. 시간을 아끼라는 의미겠죠.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아껴야 되는 이 시간에 대하여 두 가지 개념으로 시간에 대한 개념들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크리노스라는 개념이고 두 번째로는 카이로스라는 시간의 개념이에요. 각각 어떻게 구분되냐 하면 크리노스라는 시간의 개념은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밑에 하얀색입니다. 크로노스는 흐르는 시간, 사람의 시간입니다. 크로노스라는 시간은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벽에 달려져 있는 달력이나 아니면 우리가 손목에 차고 있는 시계 바늘을 보면서 움직이는 그런 시간이에요. 한 달 동안 어떻게 지냈지? 일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갈까라고 이야기할 때 흔히 우리가 표현하는 시간이 이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근데 이런 크로노스의 시간과 조금 구별되는 게 카이로스의 시간인데요. 이 개념은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은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의미 있고 특별한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그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유명한 신학자 찰사치는요, 이 우리가 읽었던 16절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기회가 낭비되지 않도록 기회를 구해내라.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곧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회들을 잘 선용하고 아껴 사용하라는 거죠. 찰스하치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회가 낭비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그 기회가 주어질 때 잘 사용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돈만 아끼는 것 아니면 전기만 아끼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아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이 아마 자제분들을 키워보셨을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요, 시간들을 휴대폰이나 컴퓨터 게임하면서 많이 보내요. 부모님들이 그것 보고 있으면 속이 터지죠. 야단치지는 못하고요, 되게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시간 좀 아껴 써야 되지 않겠어? 시간 좀 잘 사용해야 되지 않겠어? 라는 말씀들을 하세요. 부모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알고 계시거든요. 이때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에 따라 그들의 미래가 결정되고 수많은 기회들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주어질 수 있다는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아이들을 바라보며 야, 시간 좀 아껴 쓰고 잘 사용하라 라는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시간 가운데 한정된 24시간의 시간들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전체적으로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간 사용의 지혜가 너무너무 필요한 것이죠. 이걸 잘 보여주고 있는 예가 저는 마태복음 25장 같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신랑을 기다리는 10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5처녀는 지혜롭다고 표현하고 또한 5처녀는 밀어나라고 이야기하는 신부들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 예화는 이 당시 예수님께서 사셨던 유대 지역의 풍습을 잘 표현합니다. 이 당시 결혼 예식이 있을 때는요, 보편적으로 신부가 있는 집에 신랑이 찾아갑니다. 찾아갔는데 대부분 밤 시간에 찾아가요. 이 신랑을 기다리기 위하여 신부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들러리가 되어
오는 길목에 마중 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신랑이 오면 신부들이 신랑을 맞이하여 데리고 가며 신부한테 알려주기도 하고 퍼레이드를 펼치는 거예요. 잔치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 들러리,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들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근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다섯 처녀는 지혜롭다고 해요. 근데 다섯 처녀는 미련하다고 이야기하고요. 무엇이 이들의 지혜와 미련함을 구분할까요? 이들에게는 똑같은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 누구나 쉽게 얻을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일이었죠.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다섯 처녀는 그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불을 밝히면서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까지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미련한 다섯 처녀는요, 그들에게 오는 기회를 잘 손용하지 못했어요. 금방 오겠지, 곧 오겠지, 아무 문제 없을 거야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기다리고 있다가 그들은 끝내 신랑과 함께 잔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해요. 이들의 모습에 대하여 마태복음 25장 11절과 12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제발 좀 문을 열어주셔서 나도 저 잔치 자리에, 혼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요청하고 요구하지만 문을 지키는 사람은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며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기회들, 그 기회들을 잘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은 그들을 향하여 미련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성경에 보면요, 또한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들을 너무나 잘 살려 아름다운 이름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록되고 있는 한 사건도 있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넓은 들판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몰려들었습니다. 한참 가르치고 난 다음 이제 이들이 집으로 가야 될 때가 되었어요. 근데 거기는 빈들이었고 집까지 가는데 한참 걸리는 상황이었거든요. 혹시나 이들이 집으로 가다가 기진하여 좀 힘겨운 상황들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야, 너희들에게 먹을 것이 얼마나 있느냐? 먹을 것 있으면 좀 가지고 와봐. 예수님의 요청에 아마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 사이를 뛰어다니며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찾는다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선뜻 나서지 않을 때 한 어린 꼬마가 엄마가 싸준 그 도시락을 꺼내는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먹을 것들이 있습니다 라고 건넸지만 그 먹을 것 해봤자 어린아이가 먹을 수 있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축사하셔서 다 나누어 주게 하셨을 때 무려 5,000명, 남자만 5,000명, 약 2만 명의 사람들이 충분히 먹고도 남는 12광줄이나 그 떡을 다시 모으게 됩니다. 이 아이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 아이는 그 기회를 살렸던 것이죠. 그 기회를 통하여 그만 배부를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고 풍요하게 하였던 겁니다. 제가 예전에 살았던 대구에 한 유명한 음식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 음식점은 맛으로 유명하다기보다는 어떤 모습으로 유명해요. 허름한 골목을 쭉 따라 들어가 보면 국밥집이 하나 나옵니다. 근데 그 음식점이 유명한 이유가 그 국밥집 문 앞에 붙어 있는 편말 때문이었어요. 그 편말에는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배고프시면 들어오셔서 식사하세요.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배고프시면 들어오셔서 식사하십시오. 이 가게를 운영하는 할머니가 수십 년 전부터 이 편말을 내걸고
조금 어려운 이웃들이나 아니면 노숙자들이나 일용직을 하면서 근근히 살아가는 분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거예요. 이 집에 가끔씩 밥을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그 편말을 보고 또한 그렇게 공짜로 밥 먹는 사람들을 보고 할머니한테 이야기합니다. 할머니, 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식당 망하잖아요. 오래 가지 못해요. 할머니,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할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거예요. 이제 그 은혜를 배고픈 사람들에게 좀 나누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괜찮아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이 식당에 중년의 남성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국밥을 다 먹고 난 다음에 할머니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할머니,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오래전에 이 식당에 와서 종종 밥을 먹었던 그 당시 청년이었는데요,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나 혼자 배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준 은혜를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함께 흘러보내는, 하나님 나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그 선을 흘러보내지 않고 붙잡아 사용하는 할머니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며 저도 도전받았어요.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했어요. 지금은 의사가 되었습니다. 의사가 되어 돈 버는 의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고쳐주고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의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국밥집 이름은요, 원래 이름은 있지만 사람들 사이에는 희망식당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왜 희망식당일까요? 그 할머니,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잡고 그 선을 자기 안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보내는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이 식당을 통하여서요, 많은 간호사들이, 또한 사회복지사, 또한 사회 곳곳에서 자기가 받은 은혜들을 흘러보내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배출한 식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복되고 값지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어디서 올까요? 우리 다 평범한 인생이에요. 하지만 평범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선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 기회들을 잡고 잘 사용할 때 우리의 인생은 평범해서 비범한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버려진 인생이 아니라 주의 손 가운데 붙들림 받아 빛을 발하는 인생, 수많은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유통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들을 잘 사용하는 지혜입니다.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어떻게 우리의 인생은 지혜로운 인생으로, 평범해서 비범한 인생으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원리가 우리가 읽었던 본문 17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인정하는 결정의 원리입니다. 결정의 원리.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이 어리석은 사람과 함께 비교격으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수많은 결정들을 합니다. 주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 예배 드릴 때 어떤 옷을 입고 갈까? 또한 어떤 신발을 신을까라는 결정부터요, 아주 중요한 인생의 결정까지 수많은 결정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결정으로 만들어진 인생을 바라보며 인생은 길을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많은 결정들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은 결정들을 하실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그 많은 결정들 가운데
그 결정들을 할 때 우리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많은 결정들이 있잖아요. 하나하나 결정할 때 어떤 것이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있는가? 무엇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고 결정을 하시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결정의 원리로 하나님의 뜻,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것들을 권면합니다. 반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라는 거죠. 어리석음이 무엇일까요? 저는 로마서 12장 2절이 어리석음에 대하여 어느 정도 좀 선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 같은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해야 되죠. 근데 이 분별을 위하여 우리가 벗어버려야 되는 모습이 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는 것들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이 세대가 주장하는 주장들, 이 세대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르침들을 벗어버려야 되죠. 이 세대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나요? 너만 행복하면 돼. 너에게 유익되는 것, 너에게 이익이 무엇인지 그 이익되는 것들을 따라 선택해. 네가 기쁜 것들을 선택해. 이것이 이 세대가 우리에게 주는 수많은 가르침들 아닌가요? 다른 사람들의 신경 쓸 것 없이 너에게만 집중해, 너의 유익만 추구해 라고 수많은 사람들 또한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 것들을 당부하며 주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가운데 설 것들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에요.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야 하고요.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며,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두 손을 모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 가운데에 넘쳐나는 그 세상의 이론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지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 안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영혼의 만족함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세상이 이야기하는 나의 감정을 따라 선택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 선택의 원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할 때 그래요. 어떤 산악인이 있었습니다. 아주 높은 산, 오랜 시간을 계획하며 높은 산에 오르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도 하고 계획도 했습니다. 드디어 D-Day, 산에 가는 날이 되었어요. 그 산을 정복할 것들에 대한 기대함들을 가지고 참 등산을 하는데 그만큼 그 산이 참 쉽지 않은 산이었습니다. 열심히 가고 있던 중에 갑자기요, 바람이 불더니만 안개가 온 산을 휘감았습니다. 마치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다라는 표현처럼 1m 앞의 거리도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오랫동안 준비했지만 당황했죠. 네,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이러다가 잘못되는 것 아닌가? 그의 마음 가운데 급하게 들었던 마음들은 빨리 내려가야 된다, 살기 위해서는 내려가야 된다라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급하게 내려가려고 하던 중에 등산을 하면서 그때 들었던 원칙이 생각났습니다. 길을 잃었을 때는 함부로 움직이지 말고 구조대가 올 때까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라. 길을 잃었을 때는 함부로 움직이지 말고 구조대가 올 때까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라. 그의 감정은요, 빨리 벗어나고 싶은, 내려가고 싶은 마음과 감정이었지만 이 원칙을 따랐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난 이후 구조대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첫 마디로 했는 것은 당신이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움직였다면 얼마 안 가 절벽에 있는데 떨어져 죽었을 겁니다. 그는 이 원칙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예측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이런 인생 가운데 우리가 복된 삶,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집중해야 합니다. 중요한 순간, 결정의 순간 가운데 다른 것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끊임없이 묻고 끊임없이 질문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의 인생은 지혜로운 인생, 평범에서 비범으로 옮겨지는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이거 참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했던 대표적 인물이요, 다윗이에요. 다윗의 인생을 보면 그는 어린 나이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축복이었어요. 왕이 될 운명이었죠. 근데 왕이 되기 전에 한 인물로부터 살인 위협을 받으며 계속해서 도망 다녔습니다. 근데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 다름 아니라 자기의 장인이었어요. 자기의 장인이 사위를 죽이려고 시기와 질투의 눈물로 사위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도망다니는 다윗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얼마나 힘겨웠을까요? 그러던 어느 날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이 그 동굴 안으로 들어옵니다. 잠이 들었어요. 옆에 있던 부하들이 이야기합니다. 다윗,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틈타 사울을 죽이면 우리 이제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되고 왕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솔깃해요. 그렇게 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때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4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때 다윗이 했던 말이 기록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아멘.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다. 그는 그의 감정이 가는 대로 결정하지 않았어요. 주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렇게 결정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결정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다윗은 왕이 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바라보며 이전 왕을 죽이고 쿠데타를 일으켜 왕이 된 다윗이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죠. 하지만 그는 사람들의 말이나 상황, 그의 감정에 따라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결정의 기준이 되고 원리가 되었습니다. 지혜를 선택한 거죠. 그럴 때 그는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선택의 기준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떤 것들을 기준으로 선택하십니까? 어떤 것이 우리의 선택, 결정의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주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지혜로운 자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고 책임지실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지혜로운 인생의 세 번째 원리예요. 그것은 성령 충만의 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근데 이 말씀은요 굉장히 논란이 많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혹 교회 다니는 분들이나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 중에 술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럴 때마다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야, 마셔도 괜찮아. 나도 성경을 들었는데, 성경을 봤는데 성경이 어디에 술 마시지 말라 그랬어.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이 한두 잔은 괜찮아, 마셔. 술 안 취하기만 하면 되지,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며 본인의 술 마시는 것과 술 구원하는 것들을 합리화시켜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바울이 그런 의도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니죠. 바울은 술 마시는 것들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이야기합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배경이 있어요. 이 당시 에베소는요,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또한 우상 숭배의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 이방신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길 때 신탁이라고 이야기하죠. 신의 음성, 신과 소통하기 위한 방법으로 택했던 것이 술을 마시는 것이었어요. 술을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고 축제가 되는 겁니다. 술을 마시고 조금 정신이 몽롱할 때 그는 그들의 신과 소통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그들의 제사 지내는 방법이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던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에베소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옛 마음들과 옛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이들은 술을 먹고 술 취한 상태에서, 몽롱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는 그릇된 생각들, 이해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대신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권면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지혜로운 삶들을 살아갈 수 있고, 어지럽고 악이 득세하는 어둠의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마귀의 계계를 물리칠 수 있으며,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뜻들을 분별해낼 수도 있는 거죠. 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과연 성령 충만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성령 충만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라면 내 인생의 주어가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의 주어가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죠. 성령 충만을 받기 전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이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박히시기 전, 바로 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크니 네가 크니, 내가 힘을 얻겠다고 서로 싸우며 다투었던 제자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오순절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 이후 이들의 모든 삶은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며, 자기의 것들을 자기의 것이라 이야기하지 않고 타인들을 위하여 나누어주는 섬김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높아지고 인정받고 더 앞서고 싶었던 마음에서 타인을 향하여 섬김과 이해의 마음, 자기의 것들을 나누어주고 기꺼이 낮아지는 자리를 택했던 것이죠.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인생의 주어가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미국의 남북 전쟁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전쟁에서 링컨 대통령은 자주 기도 시대에 들어가 기도를 하였습니다. 어느 날 한 참모가 들어와 대통령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링컨이 이야기하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도록 기도할 겁니다. 나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말은 내 중심이었던 삶에서, 내 중심으로 어떤 것들을 결정하려고 했던 그런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죠. 성령 충만은 나를 비우고 대신에 그 자리에 주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나를 위한 삶을 끝내고 하나님을 위한 삶의 선택이 성령 충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주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내가 써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필하는 인생, 지혜로운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세 번째 원리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참 만만치 않습니다. 수많은 정보들이 있지만 그 정보들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은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평범한 인생이 비범한 인생, 버려진 인생이 하나님의 손 가운데 붙들림 바 되어 영광의 빛을 발하는 찬란한 인생이 되는 거죠. 어떻게 지혜로운 인생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하여 배웠던 세 가지 원리입니다. 시간 사용의 원리와 또한 주의 뜻들을 분별하는 원리, 마지막 성령 충만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들을 우리가 어떤 것을 하든지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이 원리에 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설 때 우리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 주의 영광 드러내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또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분들로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우리 인생 또한 빛나는 인생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분들하고 한번 그렇게 고백할까요? 지혜로운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고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